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이혼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결혼과 이혼인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잡게 된 원인이 어떤 한 이제 미혼 형제님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는 이제 결혼의 대상자가 그 미혼 자매래야만 되나, 미혼 자매래야만 되나.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럼 어쨌든지 이 음행이 아닌 사유로 이혼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이거는 다 간음이 되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 재혼하려고 하는 어떤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도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이. 일단 우선 근데 너무 제가 포커스를 이혼에 합당한 사유에 맞추면 꼭 뭐 이혼을 권장하는 것 같으니까 제목을 결혼과 이혼으로 잡고 주제 선고도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로 잡았어요. 네, 그렇게 하고 왜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이혼에 합당한 이런 사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그 이유, 그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뭐 성경은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어떻게?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어떻게? 항상 연모하라. 아멘.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이제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만나신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시고 항상 사랑을 연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배우자를 물로 비유를 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이 좀 비옥하긴 하지만 물이 귀해요. 즉 물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는 건데, 나의 배우자를 생명수에 비유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언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네, 음녀를 만나지 말라.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서로. 네, 그래야 내 생명이 지켜진다. 이게 뭐냐면 돕는 배필로서 나의 성화, 믿음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쟁에서는 살인해도 돼요. 다윗도 많이 죽였어요. 네. 그래서 뭐 성전을
본인이 직접 짓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래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 사형 집행수도 그래요. 이거는 사형 집행을 해야 사회적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당방위.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럴 때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당방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 목숨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면 그걸로 땡이에요. 사실은 원래 원칙은 땡이에요. 그냥 쭉 가야 돼요. 근데 이 결혼에도 이혼을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요. 네, 원래는 쭉 끝까지 가야 되지만 살인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인 게 있듯이 이혼도 합법적인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목적이 있어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와 권력의 위치가 좀 달랐어요. 여자는 당시는 고대 사회에서는 약간 부속물 같이 남자의 소유물 같이 약간 좀 한 단계 좀 낮았어요. 이슬람 사회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악해요. 우리가 껌을 한번 씹으면 이거 24시간 씹는 분 계신가요? 1시간만 씹으면 턱 아프고 단물 다 빠져요. 그럼 뱉어야 되잖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막 이성을 연모하고 막 결혼하고 싶었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금방 실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대 사회 이때는 어땠냐면 상대방을 막 괴롭혔어요. 구박하고 괴롭히고 밥 먹는 것도 아까워 막 무시하고 왜?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가게. 경우에 따라서는 막 생명의 위협까지 막 가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한 1년 연애하고 나니까 지겨워서 제가 좀씩 괴롭혔어요. 떨어져 나가라고. 제가 헤어지자 그러면 제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막 못되게 굴었어요. 똑같아요. 정도 차지 인간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완전히 성령님으로 이렇게 진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막 괴롭혀서 내쫓았어요.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남편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그리워져. 그러면 도망간 것도 찾아와서 또 괴롭혀. 여자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자가 도망갔다가 당시 사회에는 여자는 사회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재혼을 했다? 그러면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했다고. 자기가 내쫓아놓고 여자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서 재혼을 했는데 그냥 돌 맞아 죽는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깨끗하게 그냥 이혼 증서 써줘라. 이 아무개는 이제 합법적으로 자유의 몸이라 재혼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악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랬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 증서가 너무 횡행하게 됐어요. 저 여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 딱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즐기고서 이혼 증서 딱 써서 그냥 너 나가 내쫓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어요. 여자는 자기 일평생을 이 남자한테 걸고 와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요즘은 그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폐지가 됐는지 예, 폐지가 됐나요? 근데 혼인빙자 간음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이혼증서 써주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내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 여성의 낮은 지위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이혼증서가 남발이 되는 거예요. 막 남자들의 그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시에 또 고대 사회면 처녀들을 더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하루 만에 쫓겨난 이혼 증서 받고 쫓겨난 이 여자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물론 재혼하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당한 사유, 간음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혼 증서 써서 내쫓지 말라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신명기 율법적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연약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연약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남편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네,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의 지금 서신서에는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혼하자 그러면 그냥 이혼하래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혼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둘 다 믿지 않았다가 내가 신앙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믿지 않는 배우자였지만 매력에 끌려서 그냥 기도응답 안 받고 결혼했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막 온전히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영적 부닥침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막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생이 걸린 건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고 상대방이 그러려면 이혼합시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이혼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믿음과 영생을 위해서. 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그냥 같이 있다 죽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땐 깨끗하게 갈라서.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으래요. 혹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이런 걸 보면 영혼 구원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뭐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고 막 우리가 막 환상 속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생과 배우자의 영생, 돕는 베풀로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믿지 않을 때 그냥 헤어져도 돼요. 나의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그래도 나하고 계속 살길 원하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구절을 보면 성경에서 목적한 바가 있어요. 연약한 배우자 보호, 가정 보호, 믿음 보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 말씀이 속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를 위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예요. 배우자 결정할 때 딱 두 가지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려고 해요. 첫째는 서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 이제 기도 훈련 하시다 보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콜링을 직접 받고 사역하시는 분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시게 된 분하고는 차이가 커요. 어디서 차이가 크냐면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콜링을 받은 게 명확한 사람은 부르심이 하나님한테 온 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지언정 순종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배우자는 이 세상 이 사람보다 더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이란 게 그냥 우리의 어떤 즐거움, 쾌락만을 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욕을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더 성화대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예요.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각각의 삶의 방식과 패턴이 다른데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트러블이 없겠어요? 생각의 차이가 없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도 부딪힘이 있어요. 서로 맷돌이 서로 갈리면서 둥그레져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해 주신 배우자는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해줬듯이 남편도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믿음의 형제님 남편한테 영적 리더권을 주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이 룰이 지켜질 때 그 가정은 어떤 세상의 가정보다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욱 잘 아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미래의 배우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매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가 주님 안에서 아끼고 자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배우자는 저를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인 평강부터 해서 우리 영이 평안해야 이제 우리 표면적인 삶도 세상적인 삶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창조와 율법과 결혼과 구원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율법 받지 못한 다른 백성들은 다 죽었어도 이스라엘 민족, 율법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현대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율법이 완성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복된 가정,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교제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싱싱한 영혼력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평가하지 않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합당한 배우자를 알아보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